말씀 제목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가장 듣고 싶은 말.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을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줄 사람을 평생 찾아다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에게 참 이 말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듣고 싶은 말 있죠?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 최민수 씨 안에 강주은 씨가 나오더라고요. 강주은 씨가 나오는 영상인데 너무 인상 깊어서 정말 여러 번 봤어요.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그래서 강주은 씨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강주은 씨는 요리를 하고 있고 엄마는 이렇게 그 집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다가 찻잔이 딱 있는데 찻잔을 보고 엄마가 감수성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I love 하면서 막 이 그릇 너무 이뻐. 감탄을 하는, 이 그릇 너무 이쁘다. 근데 강주은 씨가 요리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격해갖고, 아니 그릇 이쁘다고 했는데 눈물까지 흘릴 일이에요 그게? 제가 남자니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설명이 딱 앞으로 나오는데, 강주은 씨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셋이랑 사는 거예요. 남자 셋이랑 사는데, 아무리 강주은 씨도 꾸미는 걸 좋아하나 봐요. 그 집에서 꽃다발도 갖다 놓고 그릇도 이쁜 거 갖다 놓고 막 데코도 하는데, 남자들이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먹기 바쁘고. 그런데 엄마가 갖고 자기가 딱 세팅해 놓은 그릇을, 이 찻잔 너무 이뻐. 딱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을, 감격해서 말이 막 알아봐 주는 거죠. 누가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 잊고 살았던 말을 엄마가 해주니까 감격을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대체로 그런 말들, 공감해 주는 말들을 참 좋아하죠. 연령대에 따라서 여자분들이 듣고 싶은 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듣고 싶은 말 베스트 5라고 있었어요. 남자분들 그런 말 참 많이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랑해. 사랑해는 항상 1번이더라고요. 뭐 연령대를 불문하고 사랑해 1번. 그다음에 나이가 드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들, 엄마 딸이라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그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듣고 싶대요. 그리고 나한테 와줘서 참 고마워. 함께 있어서 항상 즐거워. 이게 4번. 그 마지막엔 좀 뜻밖이었어요. 뜻밖이었는데,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푹 쉬어. 예. 감정적인 부분을 공감해주고 하는 것들이 주를 차지하나 봐요. 이런 말 못 들어서 한 맺힌 여자분들도 계시죠? 남자들은 정반대죠. 남자들은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이거 연령 따라 그게 아니라 그냥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도 남자들은 똑같아요. 고마워, 덕분이야, 너무 잘한다. 여러분 그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고래가 수컷 고래일 거예요 아마. 남자들은 칭찬하면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평소에는 흐리멍텅한 눈빛에 안광이 차오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존재의 이유 증명이라는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를 알아주는 이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목요일에, 평소에 아이들이 방학을 했는데 데려갈 시간이 없잖아요. 전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 일을 하니까 목요일날 하루 시간을 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화천 산천어 축제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 구멍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구멍에서 제가 어렸을 때 낚시를 몇 번 해봤거든요. 호언장담하면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저쪽에서 막 잡았다 그러면 애들이 부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희 아들이 너무 부럽게 보니까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잡은 고기 한 마리를 주셔서 구워 먹는 데 있더라고요. 구워서 맛만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로서 자존심이 좀 상하잖아요. 이렇게 팍팍팍 낚아갖고 처음에는
한 사람당 3마리 이상은 갖고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한 10마리 잡으면 3마리밖에 못 가져 나오고 3마리는커녕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저녁을 먹으러 화천에 처갓집이 있어요.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막내 오빠가, 저희 아내 막내 오빠가 살고 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형님이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냉장고를 내놔야 되는데 혼자 못 내놓으니까 못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지금 저 온 김에 제가 하자고, 지금 하자고. 아유 밤 늦었고 힘든데 지금 하자고요. 잽싸게 해갖고 형님 빨리 나오시죠. 냉장고를 같이 들어다가 문도 좁은데 제가 원래 몸으로 하는 일은 잘합니다. 같이 딱 내놨어요. 형님이 아이고 매제 오니까 너무 좋네, 너무 고맙네, 너무 잘하네. 제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턱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형님이 이것저것 할 게 좀 많은데 오늘은 늦었으니까 다음에 혹시 자러 올 때 좀 하자, 해줄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하자고. 금방 한다고. 금방 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저기 안방 쪽에 시골집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살짝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장롱이 그 두 개가 돼 있는데 아기가 안 맞게 막 삐뚤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민이다. 제가 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옷 다 꺼내고 서랍 다 꺼내고 다 해갖고 수평 맞추고 막 딱 맞춰갖고 나사로 아예 피스로 박아버리고 그냥 이렇게까지 할 건가요? 앞뒤 간격 딱 좌우 딱 맞춰갖고 막 수평대 있도록 수평대 갖다 대고서 막 완벽하게. 그 형님이 너무 좋아하는, 와 매주 대단하다, 이런 것도 전문가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그날 낮에 산천어를 못 잡은 저희 아쉬움을 거기서 다 달래고 나왔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희 아내가 그 T라고 있잖아요. 요즘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라 제가 나 잘했지라고 말해야지 겨우 잘했어 하고 넘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충분히 칭찬받지 못한 게 좀 아쉽지만, 아무튼 그날의 그 모자란 부분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제가 안 그러고 집에 갔으면 되게 서운하고 힘들 뻔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갖고 그날 설교에 내가 평소에 바라고 원하는 말씀이 나오면 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나 눈물 막 흘리고 역시 감격. 그런 말이 안 나오면은 뭐 조금 은혜 받고, 그런 말이 나오면 많이 은혜 받고.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뽑을 그 액자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말씀 액자를. 그 말씀 액자가 뭐 점치는 건 아니죠. 그 축복의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면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붙들고 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들을 엄선해서 정말 은혜의 말씀,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고르고 제가 다 만든단 말이에요.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이 그 액자를 뽑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뽑으시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뽑은 말씀을 고르실 때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좋아요. 다 기도를 해드리고 저희 식구들도 다 기도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점점으로 제가 저도 저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뽑는데, 뽑고서 순간 다시 집어넣을 뻔했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다시 집어넣을 뻔, 내가 이런 말씀을 골랐던가? 다시 집어넣을 뻔했어요. 왜 나는 성도님들 다 복을 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함께하리라, 나는 환난을 당하나. 왜 이렇지? 왜 그랬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진짜 관심이 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래야 되지?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짜 원치 않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은요, 신앙의 만족과 기쁨은요, 내 마음에 합당한 말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진짜 얼마 안 가고, 진짜 기쁨은 어려운 말씀, 듣기 싫은 말씀, 관심 없었던 그 말씀 가운데 사실 거기에 신앙의 기쁨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이 맛을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좋은 사람들끼리 함께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밥도 맛있게 먹고, 밥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갑자기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막 송구스럽게, 몸둘 바를 모르게 감격스럽게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 대화가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근데 좋은 대화가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주제를 이상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지? 13장 3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올 수 없을 거야. 저게 뭔 말이지? 그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멀리 가시나이까? 외국 가십니까? 우리가 거기라고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예수님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세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세상이 너희도 미워할 거다. 너희 미워할 거야. 너희 미움당할 거야. 계속 이 얘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안 그치고 너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박해당할 거야. 너 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할 거야. 박해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냐? 출교당할 거야. 사회에서 배제당할 거야. 출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 출교는 사회에서 그냥 배제되거든요. 종교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웃되면요 사회에서 아웃되는 거예요. 배제당할 것이다. 사회에서. 그리고 거기서 안 멈추고 너희를 죽이려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얘기가 계속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막 예수님께 막 질문도 하고 무슨 뜻입니까 하다가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도 안 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서로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듣기 싫고 어떤 이는 관심 없고 왜 저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식사 자리가 어느 자리냐?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아시는 그 자리예요. 그날 밤 식사를 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다음날 일찍 동틀 무렵 예수님이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시죠.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기들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정말 진지하고 하고 계신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이 이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잡혀가시고 죽으시니까.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부활해서 올 것이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듣고 배웠지만 제자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밤 예수님이 쏟아내신 말씀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꿈꿨던 장밋빛 미래와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예수 따라서 나도 잘 돼 보려고 막 따라왔는데 너무 그 계획과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 상상도 안 되고 죽는 것도 상상이 안 되는데 부활이 어떻게 상상이 되겠어요? 서로 막 웅성웅성거립니다. 뒤에서 뭐라 그러냐?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못 알아먹겠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알지 못하노라는 말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계속. 언제 나오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뜻에는 관심 없고 예수님께 어떻게 콩고물 얻어먹을까 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치유를 보고 좋은 말씀 들으러 위안을 얻으러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할 때 알지 못하노라 하거든요. 예수님 내일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무지. 지적인 무지가 아니거든요. 유대 율법 교사들은 진짜 말씀을 다 외웠어요. 구약을. 지적인 무지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인가? 나는 모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사람입니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제한된 구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신약이 쓰여지기 이전에. 근데 우리는 신구약 다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배웠어요. 창조, 인간들의 타락.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 민족 일으켜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걸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는 얘기를, 이론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 속 별거 없어요. 그거 배우면 다 된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과거는 아니고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이 굉장히 쉬워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 운전면허를 따신 분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운전면허 시험이 엄청 쉬워졌던 때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운전면허 기능시험 간소화라고 해갖고 필기 통과하고 실기 볼 때 직선 코스에서 시동 걸고 직선 코스를 얼만큼 정해진 직선 코스를 딱 가면 합격이었어요. 합격. 혹시 그때 따신 분 계십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합격률이 이전에는 69%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 보러 갈 때 어떤 아주머니들은, 아저씨들도 가끔 그런 분이 계신데, 그 시험 볼 때마다 우표같이 붙이잖아요. 앞에 다 붙이고 뒷면까지 다 붙이고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도 봤었어요. 열 몇 번 떨어지고 막 17번째 떨어졌다 막 전화하고. 그런데 69%에서 이 기간 동안 합격률이 92.8%로 올라갑니다. 92.8% 수직 상승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차 많이 팔려고 면허를 쉽게 줬던 때예요. 기업과 같이 짬짬이 해서 이론 공부만해서 필기만 합격하고 시동 걸고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밟으면 면허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면허를 딴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저 뭐지? 저 왜 저렇게 운전을 하지? 그런 사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뭐지? 면허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때쯤 막 나온 말들이 막 김여사 막 그런 말들 막 등장했잖아요. 뭐 옛날부터 있던 말이 아니에요. 그게 꼭 여자분들만이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문제로 공론화되어서 다시 원상복귀했습니다. 17년부터 시험이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 유사한 문제가 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은 교회들, 정말 많은 목회자들, 너무 많은데 뭐지? 저거 뭐지? 싶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저 왜 그러지? 남 얘기는 아니죠. 다 우리 얘기죠. 제 얘기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쩌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진짜 알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깨닫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영적으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으로 알고 있는가는 지식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 주일 설교에서 한 번 듣는 말씀, 요즘 미디어도 많아요. 여러분 저 말고 진짜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훌륭한 목사님들, 외국 목사님들 말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주제별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넘쳐나는 말씀들이 아니라 한 주간 내 삶의 고민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힘들게 죽었다가 예수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런 경험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살아나고, 그게 뭐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죽였다가 다시 주와 함께 살아나고, 내 마음을 죽였다가 다시 한번 예수와 함께 살아나고, 그런 경험들. 여러분 그게 영적인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 그냥 주일날 오고서 듣고서 좋은 말씀 들었다고서 가고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또 와갖고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말씀은 좀 기네. 오늘 말씀은 좀 주제가 이해가 안 가네. 오늘 말씀은 좀 재미가 없네. 예화가 좀 시시하네. 이러고 또 가갖고 또 그냥 마음대로 살고. 언제 깨달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그 눈빛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일러줄 말이 많은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너희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는 어떠냐고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없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왜 들어야 되는지 관심조차 없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지금 있는 초장 너무 좋지만 다음 초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풀 금방 떨어진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지금 잘 해왔는데 다들 그만큼 하고 사는데 왜 내가 굳이 다음 초장으로 넘어가야 되냐? 내가 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가는 길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부대끼고 힘들 텐데 그냥 여기 남들처럼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 그냥 하고 싶은데 편하게 왜 그렇게 부담 주냐고. 아무런 도전이 안 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탄식하면서 권면한 내용이 있어요. 좀 길지만 같이 볼 텐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연수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될 만큼 니네들이 연수가 오래됐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아는 자, 모르는 자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 젖먹이들은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되어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들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말씀을 단단하게 씹어 삼키지 못하고 초보의 모습으로 젖먹는 거예요. 젖먹이의 자리에 사람이 머물러 있으면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항상 문제고, 그 교회도 항상 문제고, 그 사회가 항상 문제예요. 성장을 안 했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듣기 좋은 말, 원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줄 말을 너희가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사명은요, 성장하는 자들만 감당해요. 안 성장하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지금 너무너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성장은요, 나에게 진짜 큰 유익이 됩니다. 나에게.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왜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쁨.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 제목 가장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지금 찾아 헤매잖아요. 그 기쁨이 여기 있어요. 여기.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고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의 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지근거리에서 배우고 함께하고. 그런데 아직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기쁜 순간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운데 누리는 뭐 좋은 것들이 많았겠지만, 추억들이 많았겠지만 진짜 영적 기쁨은 없었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은 다 자기 성공, 자기 소원, 자기 잘됨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행복하죠? 기쁘죠? 이번에 우리 자녀 이거 해야 되는데 진짜 되게 해주세요. 진짜 되게만 해주시면 내가 됐어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쁨 얼마 갑니까? 얼마 안 가요. 한 달? 뭐 2, 3주? 안 가요. 그런 기쁨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기도가 항상 잘 되냐고요. 기도하면 안 되는 것 너무 많잖아요.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 같은 거 보고서 같이 기도하지만 안 될 때 너무 저도 속상해요.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많은 이 시대의 교인들 중에 내가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다니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길 너무 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기쁨을 나도 행복을 맛보길 바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한 게 더 안 되고 남들보다 더 안 되고 일은 꼬여가고 교회에서 어떤 기쁨은 없고 사람들이랑 관계하다 상처만 받고 채워지는 것은 없고 그리고 실망이 되어서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교회 떠나가는 성도들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믿음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 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회에 편입하기 어렵죠. 예수 믿으면 박해당하죠. 죽임당하죠. 양놈의 귀신 막 종교라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불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기쁨을 누렸어요. 영적인 기쁨을. 완전 다른 기쁨이잖아요. 24절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어디 있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니 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 붙이지만 니네 기도만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냐 내가.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찾아다니던 기쁨, 여러분을 진짜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 여러분들 다른 데 더 이상 헤매지 않고 이제는 굳건히 서서 그 기쁨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말이 여기 있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초장이 아니고 다음 초장이 있어요. 다음 초장에 성장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진짜 잘했다. 성장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완벽한 성장은 아니겠지만 그들에게 주는 칭찬과 인정이잖아요. 나의 일에 동참하는 내 동역자. 얼마나 멋져요. 사람이요 하나님께 창조됐잖아요. 창조된 목적이 원래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자리가 우리가 창조된 자리라니까요. 그때 기뻐요. 제가 아름답다 해서 아름이 나답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름은 나답다. 그때 내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장해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답고 그때 우리가 만족하고 그때 기뻐요. 그때 제가 요즘 그 기쁨의 맛을 진짜 아주 그냥 아주 조금, 저도 많이 아주 조금 살짝씩 맛보아 가고 있어요. 진짜 조금.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야, 이건가 보다.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신 기쁨인가 보다. 여러분 고깃집 가갖고 고기 요리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거 못 기다리고 거기 공깃밥이랑 김치랑 막 단무지랑 있는 밑반찬 막 엄청 먹는 배고프니까 먹고서 고기는 채 나오기도 전에 식당 밖에 나오면서 이 집은 음식이 좀 별로야. 여기 이 집은 뭐 별거 없어. 뭐 밥이 좀 진해. 여러분 어쩌면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도 별거 없네? 저기도 별거 없네? 이거 뭐지? 하다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태반일 거예요. 여기라고 하면 별거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별거 없을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다음 초장을 안 넘어 여기도 별거 없어요. 딴 데 가도 별거 없고 실망만 되죠. 저희가 금요일에도 요한복음을 똑같이 나눴는데 비슷한 그 장을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실 때 전혀 다른 뉘앙스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 기도해 주시냐? 그들은 이미 깨달은 자입니다. 깨닫기 뭘 깨달아요? 그들은 이미 해낸 자들입니다. 하긴 뭘 해요? 다 도망갈 건데 좀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해 주시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이. 이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죠. 저도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선포할 거예요. 이들은 승리할 겁니다. 이들은 잘해낼 겁니다. 이들은 올라갈 겁니다. 성장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거 내가 알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맡긴 말씀을 가지고 갈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해 갖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올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시작해요. 제가 변화라는 주제를 오래 잡고서 후회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나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변화 잡고서. 하지만 힘들지만 결국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로 가게 될 줄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올해 내내 또 특별히 이번 주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